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배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운 많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을 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의 책망은 그분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긍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복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앙이 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이 되어 이 친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삶에 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과 마약과 여자와 온갖 방탕한 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 자녀를 놓지 못하기에 항상 신앙적 권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그 삶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의 말을 무시했어요. 어느 날 그는 자신의 행동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경찰에 잡히어서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면회를 갔어요. 아들을 보자마자, 그 철창 건너편에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염없는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아, 지금 네가 한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야. 그래서 대가는 치러야 된다 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지만 그 말에 아들은요, 너무 서운했어요.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렇지, 아비가 어떻게 저렇게 자식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 원망의 마음도 생기고요, 반항적인 태도까지도 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서 한없이 흐르는 그 눈물을 끝없이 보게 된 이 청년은 아버지의 진심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눈물에서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책망은 사랑에서 시작된다. 내가 너를 책망한 이유는 네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너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아버지가 이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날 이후 이 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관계에서 자신의 못난 모습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수감 중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또한 기도를 하고 하면서 점점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는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하나님의 책망과 은혜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회복과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분의 꾸지람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거야. 내가 네 아비 아니냐? 네가 내 기뻐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당연히 나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야. 이 잠언 기자는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우리를 사랑으로 교정하시면서 다시 그분의 은혜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초청장을 받고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신앙인의 신앙 격언이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사람의 책망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여호와의 책망은 영혼을 소생케 한다. 이 격언은 인간의 책망과 하나님의 책망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책망은요, 때로 마음을 상하게 하지요.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마음을 좋지 않게 해요. 이게 사람의 책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은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성장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가 본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남유다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심판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1장에 오늘 본문 1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한 영적인 상태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책망과 동시에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어요.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탄식의 메시지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사야의 계시는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셔요. 무엇이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내가 사랑으로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물과 비유하면서 당신의 탄식함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십니까? 이 소가요, 참 재미난 동물이잖아요. 소는요, 주인을 알아봐요. 주인을 알아봐. 그래서 주인의 인도함 따라서 그렇게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동물 아닙니까? 죽을 때 되면요, 소가 눈물을 흘린대요. 주인과의 헤어짐 더불어서 죽음에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고 그 같은 모습을 보인대요. 소가 이렇게 그 임자를 알아요, 주인을. 나귀요, 나귀 참 특이한 동물이에요. 나귀는요, 아무 데서나 안 잔대요. 꼭 자기 주인의 구유에서만 자는 습성이 있대요. 혹시 도둑이 들어서 그 나귀를 훔쳐가잖아요. 그 나귀가 안 자요. 그 도둑놈의 집에서 그 구유에서 안 자요. 자기 주인의 집에서만 자려고 하는 습성이 있대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셔요. 뭐냐? 소의 주인이 있었듯이 이스라엘에게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잖아요. 마치 그곳이 주인의 구유와 같았잖아요. 그러면 나귀가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며 3절의 초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내가 슬프다.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너무너무 슬프다. 4절입니다. 4절 초반부에 내가 너무 슬프다. 여러분, 그분의 슬픔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분의 슬픔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계십니까?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슬퍼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와 닿습니까? 자식을 양육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였는데 그들은 그분을 거절하고 거역하였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주인이 누구인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떻게 주어진 땅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형국.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프셨어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 오늘 주한 성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는요,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분의 미소가 가득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허나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슬픈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눈가에 눈물을 짓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사실상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셨는데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거역하는 그런 일이 없이 항상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서만 사는 주 안에서만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보시며 슬퍼하는 모습을 그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들은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다. 그들이 그렇게 나를 버렸고 나를 만홀히 여겨서 나를 멀리 멀리 떠났다. 여러분, 사실 남유다는요, 그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난 일이 없어요. 그곳에 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당신을 버렸고 당신에게서 멀리 떠났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에 살고는 있으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고 나에게서 멀리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영, 오늘 이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당에 나온 이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오늘 슬프게 보실 것입니다. 몸은 나와 있어요. 이번 찬양이에요. 이번 기도예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는 예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러면 그분이 슬퍼하셔요. 나를 멀리 떠났다고, 나를 버렸다고 아십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잊는 거는요, 이 사람의 본능이더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람은요. 유학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거꾸로 말한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 원수는 돌에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아. 돌에 새긴 게 그게 지워져요? 수백 년이 흘러도 돌에다 불상 새겨놓은 거 보니까 그대로 있대. 근데 원수를 돌에다 새겨놔요. 긴 시간이 흘러도 그 원수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고 늘 적대적인 마음을 늘 품게 돼요. 근데 은혜는 물에다 새겨요. 금방 지나가 버리니 다 잊어버려. 그것을 우리는 배은망덕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사람의 본능인가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의 본문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축복 주시니까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모세가 너무 염려됐던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남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사는 것이 배은망덕한 신앙 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멀리한 부분은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삶 가운데서 결단해 보셨습니까? 원하고 바라오기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분을 멀리 떠나지 않고 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멀리 떠났더니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5절부터 7절까지 성한 것이 없게 되었어요.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도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멍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는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성도들이요,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만신창이가. 머리는 병들었어요. 마음은 피곤해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 터져서 좀 아물면은 그 아문 곳에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짜고 싸매고 기름을 바르면서 상처를 그렇게 치료할래도 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 땅이 이렇게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이 불탔고 너희 토지가 이방인들에게 다 뺏겼고 이방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의 결과가 이같이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어쩌면 이 시대의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이 이 성한 것이 없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인 것인데
그렇다면 그 영적인 병든 상태에서 성한 것이 없는 결과는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죄는요, 영혼과 삶을 파괴합니다. 회개는요, 영적 치유를 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요, 치유와 회복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한 것이 없는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성한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잖아요. 혈류병은 계속해서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생리하듯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12년 동안 됐어요. 피를 계속 흘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요, 이 병을 고치려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써면서 좋은 의원을 다 찾아가 봤어요. 근데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고요, 더 악화됐어요. 당시 그녀의 그 질병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여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외로운 삶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소식이 들려와요. 예수라는 분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익히 소문을 들으니 어떤 병도 고치시더라, 죽은 자도 살리시더라, 귀신도 쫓겨나더라, 가난한 자가 부자 되더라 하는 소문이 익히 들은 바가 있었던 차에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이 외로운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그분께 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정하게 취급하는 그 몸을 이끌고 군중들로 에워싸여 있는 예수에게 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가 그 많은 사람들 운집해 있는 가운데 그 여인의 앞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때다 싶어서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의 근원이 고침받으리라 하는 믿음 가운데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을 만치 근거리에 예수께서 지나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 그 시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누구에게 그런 일이 생겨났는가? 자신에게 능력이 나가신 것을 인지하신 예수께서 주변을 살피면서 찾아봅니다. 그 여인이 자기라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당신께서 찾는 그 사람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을, 혈류병으로 부정하다 취급받는 그 여인을 책망하시지 않고 칭찬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오늘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망가진 그 삶의 자리, 내가 손을 뻗을 만치의 근거리로 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손을 뻗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야 합니다. 내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리라. 내 문제의 근원이 고침받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의 손을 뻗어 될 수 있는 근거리까지 오신 그 예수 앞에 여러분 손을 믿음으로 뻗어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게 취급하고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만 만나기만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의 옷에 옷자락에 손만 대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납니다. 그분도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집에 가라. 이제 오늘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들 영혼에 들려지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류의 근원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삶의 죄와 고통으로 인해 성한 것이 없는 상태이었으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았듯이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근거리까지 오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뻗어도 만져줄 수 있는 곳까지 와주셔서 다가와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댑시다. 그러면 온전해집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러면 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성한 곳이 다시 강건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온몸이 망신창이어도 좋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잡읍시다.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내가 손을 뻗으면 충분히 닿을 만치 내게 와 계십니다. 그분을 만집시다. 그러면 내 성하지 못한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영혼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성한 것이 완전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성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시간이 조금 지체됐으나 이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남겨진 자를 통하여서 여전히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초라하고 막막한 상황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시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망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금 남겨둔 백성을 통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의 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남겨진 자가 아니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미 삶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신 이유는 아직 그분이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너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바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신 이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왕 남겨주실 거면 많이 남겨두시지 왜 조금 남겨주셨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조금은 우리 편에서는요, 측량할 수 없는 만치의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조금인데 그 조금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요,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잖아요. 겨자씨가요, 제가 실제 봤어요. 요만해. 그런데 중동 지방은 이 씨가 자라면요, 나무처럼 자라요. 나무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금이지만 그 결과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풍성한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조금 남겨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조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인 것이고, 그분의 축복인 것이고, 그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엊그제요,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집 그 입구에 몇 년 전에 나무 두 그루를 심어놨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요, 몇 년째 그냥 죽어 있었어. 이파리도 조금 나오는 것도 나오는 한 그루도 있었는가 하면 한 그루는 아예 이파리도 안 났어요. 조경수로 심어놨는데 좀 풍성해야 되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올해 지나면 저거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화단에다 꽃을 심든지 다른 걸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나무에 열매가 맺었어요. 그 열매가 뭔가 했더니 빨간 열매 산수유였던 거예요. 그 나무가 산수유 나무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파리도 안 붙어 있고 그냥 앙상하게 가지만 몇 해를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꽤 많이 산수유 열매가 맺었다라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장로님이 줬다. 걸음을 풍성하게 줬나? 그래서 이렇게 오래 열매를 맺었나? 여하간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시겠으나 열매가 맺으니까 막 가지가 막 이렇게 축 처질 정도로 많이 맺은 건 아니나, 죽었던 나무에서 이 열매가 맺은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잘 되겠구나. 과거는 죽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뽑아버려야 되는 인생으로 그렇게 평가절하했을 줄 모르는데, 말씀으로 걸음을 주고, 기도로 걸음을 주고, 예배로 걸음을 주고, 찬양으로 걸음을 주고 하였더니 열매가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같은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이나 내년에 풍성하게 열매가 맺힐 것이 기대되듯이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인 듯하나 이제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